장 찬양하십시다. 369장 찬양하십시다. 죄짓 맡은 이거든 어찌서 훔친 건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인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녁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집사님들 특성하시는 날입니다. 자기가 집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오면 돼. 집사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내일은 속회 인도자들이에요. 내일은 속회 인도자들. 당신이 속회 인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 나오셔서 찬양하시면 돼. 두 줄로 주세요. 두 줄로.
자기가 좀 생겼다 생각하는 사람 앞쪽으로 가. 키 작은 사람들 앞쪽으로 가시고 두 줄로 서세요. 키가 조금 적은 사람 160도 안 되면 저 뒤에 가지 말고 160도 안 되는 사람 앞으로 가. 앞으로. 오케이.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큰 박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하신 집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유준식 목사님 나오셔서 기쁨 두 번째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와 함성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 새벽 이후에 감사라는 마음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은 좀 속이 뒤집어지시진 않았나? 예? 설교가 너무 현실감이 없다는 말이죠. 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세상을 알기나 하고 감사하라고 하는지 말이죠. 교회만 오면 감사하라 그러고, 교회만 오면 기뻐하라 그러고, 교회만 오면은 너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매번 목사님들의 입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다는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염려는 고사하고 그 반대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가 말이죠. 문만 열고 나가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데 말이죠. 예? 경제는 바닥이라. 바닥이라고는 무슨 뜻이에요? 올라가는 것만 남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언제까지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데, 몇몇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지만 우리 살림은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뭐 괜찮다고 그러고, 전셋값은 한없이 올라가는데 월급은 밑에서 허우덕거리고 앉아있고 말이죠. 세상은 당초에 뭐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질병만 생기면 신종이, 신종 플루, 신종 무슨 뭐 조류독감, 신종 계속. 자연재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여름은 쪄 죽일 작정을 하고 덤비더니 또 겨울에는 제트기류가 무너져서 뭐 내려와 엄청나게 춥다고. 난방장치들은 다 준비하셨나요? 아무튼 뒤숭숭한 이야기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참 좋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원자폭탄 끼고 사는 거였었더라고요. 예? 이제 마음대로 고등어 한 마리 고서 먹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안전한 지역은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지진에는 뭐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사정없이 노출돼 있어서, IT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20만 명이 죽었는데, 그리고 좀 어떻게 복구해 볼 만하니까 그 다음에 콜레라가 발생해 갖고 500명가량이 죽었다고. 그런 어려운 소식들만 계속해서 들려오고 말이죠. 우리들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는지, 오늘 시험을 잘 보려는지, 합격을 하려는지, 합격을 해서 들어가서 졸업을 했다고 또 취직은 잘 되려는지, 참 근심에 근심 꼬리를 물고 있고, 부모님들은 또 건강하시려는지, 나 자신은 또 병나지 않으려는지, 노년 준비는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게야 속절없는데 말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오면은 기뻐하라 그러니까 참 가슴 답답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주안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게 오늘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말이죠. 그런 생각도 힘들 땐 듭니다. 그런 거 드는 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쁨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제도 외부적인 조건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에는 내부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것이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천하를 얻고도 성에 차질 않아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전체를 제패하고는 울었답니다.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더 점령할 나라가 없어서.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미국의 부호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기자가 가서 당신의 가지고 있는 부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조금 더.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금 더를 욕심해 나갈 때에 그때 거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않죠. 9,000원 있는 사람은 10,000원 채우고 싶은 것처럼 100억 있는 사람은 200억 채우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늘 그거 채우기 위해서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신 은혜 감사한 것보다는 어쩌다가 없는 것 하나 가지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도 하대요. 계속된 은혜는 권리로 한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늘 차가 시골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 태워드리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못 볼 수도 있고, 또 바쁘게 신방 가다 보면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맨날 태워다 드릴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고 목사 못돼 처먹었다고 욕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어쩌다가 내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모르겠다고 불평하는 말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우리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전부 좀 더 좋은 거 먹고 싶어하고 많은 것 갖고 싶어하고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돈 벌고 하지 않아요? 물론 더 좋은 것 먹고 더 높은 데 올라가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선악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그거가 돼가지고선 좀 더 편하게 살자, 좀 더 배부르게 먹자, 좋은 거 먹자 이러면서 살아서 그것의 종이 될 때 그때는 그것이 우리들의 올무가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오히려 음부로 끌어내리는 올무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들에게 기쁨을 뺏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수없이 비교하면서 살아요. 똑같이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도 저 사람 머리가 훨씬 잘 나온 것 같아. 속이 뒤집어진단 말이죠. 팁은 내가 더 많이 줬는데. 그러면서 비교를 합니다. 사실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이 욕심의 또 다른 표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가 좋은 것 같으면 우월하고 또 좀 못한 것 같으면 열등하고, 그래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이나 이것은 동일한 겁니다. 누구 앞에 가서는 우월하고 누구 앞에 가서는 열등한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든지 우리보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학벌이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비교할 때 늘 기쁠 수가 없어요. 늘 우울한 겁니다. 남이 가지고 있는 떡은 늘 커 보이고 말이죠. 남의 자식은 참 잘 가리키는 것 같은데 내 자식은 못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울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이 있어요. 행복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좀 염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전사자가 35만인데 남편 아들들을 군대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걱정 근심하면서 죽은 가족들이 100만 명이랍니다. 그렇게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엄청나게 치명적인 괴롭힘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장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대개는 지금 일 갖고는 염려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땡겨서 가지고 와서 염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봉급을 땡길 수는 있어요. 염려는 땡겨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그건 땡기지 말으라는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미리 여기서 앞서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학생들 중에서 보면 숙제를 앞에 놓고 염려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염려합니까? 누가 염려해요? 학생 때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 때 숙제를 놓고 누가 염려합니까? 숙제 안 한 사람이 염려하잖아요. 안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안 하면 염려해요. 하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해요. 하면 되잖아. 기완이요. 예.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괜한 거 끌어다가 염려하고 땡겨 쓴단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오죽하면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 예. 그리고선 내일 거 염려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르셔서 그래요. 하고선 내일 거 끌어다가 땡겨서 염려하면 할 수 없어. 그걸 가지고 팔자소간이라 그래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하는 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왜 흔히들 가을을 남자의 계절이라 그럽니다. 가을엔 남자들이 우울증을 많이 탄다 그래요. 그런가요? 장로님 그러신가요? 장로님 얼굴 보시니까 뭐 우울증은 천리말리 가고. 사실은 남자들이 우울증을 더 타는 게 아니라 가을에 여자들이 더 탄답니다, 사실. 그래서 여자들이 우울증을 느끼는 분들이 25%, 남자들은 10% 정도라 그럽니다. 요즘같이 바람이 불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날씨도 썰썰해지고 기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주량도 없어지고 햇볕을 못 받으니까 비타민 D 광합성 작용도 안 일어나고 그래서 우울한데, 그런데 그저 맨날 투덜대는 자녀들 보면서 또 무관심한 남편 보면서 어느 날 문득 내가 뭐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부러진 우산 마냥, 살부러진 우산 마냥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고 처박혀 있는 그러한 신세 말이죠. 정말 도무지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그 내 마음속에 허전함이 가득 차오른단 말이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이 안 되고 우울해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할까요? 25%라고 그러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남자의 10%라고 하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떡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말씀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시간 아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쓰는 말로는 기도와 간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는 동일한 의미로 쓰는데요, 히브리 말씀에는, 헬라어 말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프로시케라 이런 말을 번역하는 건데,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향했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 염려로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로 향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급해요 하는 이런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데아세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간절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와 간구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인생살이 속에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이것에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아수르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점령당할, 그런 멸망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히스기야 왕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포위당한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게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른들이 굶는 건 괜찮은데 그 속에 어린아이들이 굶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부모가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왕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백성들에게 절대 우리가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히스기야 왕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18만 5천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쫓아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무엇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만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들어서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생명나무 교회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천군 천사를 등원해서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자 그러면 늘 우리는 겁부터 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러면 어려운 것, 기도 그러면 좀 힘든 것, 부담스러운 것,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좀 멋있는 말로,
길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은혜가 되고 잘하는 기도인 줄로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딱 만났다. 어떻게 기도하실랍니까? 일단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이 오늘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나셨는데 하나님, 이 죄인의 죄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미 호랑이는 식사기도 끝났어. 진짜로 북한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산길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호. 너무 놀라서 하하호 하호 이러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더니 호랑이가 없어졌대요. 할렐루야. 하호가 어렵지 않죠? 저희 집에 아이가 둘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은 다 컸습니다만 4살, 5살 말 배울 때예요. 누나와 남동생인데 이 녀석들이 집 밖에 놀러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아들 녀석이 막 헐레벌떡 뛰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너, 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탁탁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다가 우는 딸내미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까 그 개가 한 말이 뭐냐고, 누노우가 뭐야? 그랬더니 엄마, 누나 넘어져서 울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을 알아듣고 엄마는 뛰어나갔다는 말이죠. 그 옆에 똑같이 있는 아빠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 아빠는 헛껍데기예요. 엄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엄마한테 뭐 물어봅니까? 엄마 아침에 일어나면 양말 어디 있어? 엄마 배고파 밥 줘. 엄마 무슨 숙제해 가야 되는데 돈 줘. 엄마 샴푸는 어디 있어? 엄마 머리 빗겨줘. 엄마 뭐해? 엄마 아빠한테는 딱 한 가지 한답니다. 뭔지 아세요? 에? 돈도 엄마랑 해. 요즘 남자가 무슨 돈 갖고 있어요? 통장에서 회사에서 바로 그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통장은 마누라가 열어보는데 무슨 아빠한테 물어보는 건 딱 한 가지랍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 엄마예요, 아빠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엄마예요, 아빠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엄마 어디 가셨냐거나 물어봐야 될 대상.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66장 13절 말씀. (66장 13절)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아멘. 누가? 어머니가. 어머니 같은 하나님. 하호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누노우만 해도 알아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길게 장황하게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김수현 씨만 하면 돼요. 그리고 잘 써놓고 우리는 드라마로 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들의 진실함과 간절함만 쏟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죠. 쉽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숨기거나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분일 거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해결 안 하실 것이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꾸미지 말고 숨기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을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살림살이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몰라요. 어떤 분들은 또 말하기를
아이들 솜색 놓고 뭘 기도하냐고 공부한 대로 되지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플 것도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컨디션이 좋으면 잘 쳐지는 거예요. 안 배운 게 갑자기 생각날 일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그런데 잘 되겠지.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일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그냥 끝없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가 복된 기도요,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든지, 누구를 용서한다든지, 그리고 누구를 위한 기도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모든 우리들의 기도 속에 꼭 들어가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무턱대고 다 기도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에 제한은 없지만 하지 말아야 할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기도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좋은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좀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맨날 부딪히는 사람이 싫다. 좀 저 사람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감기도 안 걸려, 그런 사람. 이민도 안 가요. 그럼 어떡합니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아무개 저거 좀 처리 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무슨 청구살인업자예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누구를 저주해달라, 악한 일로 갚아달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죄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그리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서는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알았어요. 정욕으로 구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욕으로 구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과 한번 어깃장으로 나가보자는 거죠. 그러한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 욕심 앞세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냐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혼란이 여기에 있어요.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재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재물이 필요하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학비가 없는데 하나님의 학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야지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떡합니까? 기도 안 하면 무슨 은행을 털러 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돈을 요구한다, 하나님은 그것은 안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위한 기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도,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욕망을 채우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살아가는 가운데에서의 필요한 욕구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분명히 솜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생각 안 나는 거 옆 사람 거 보고서
시험 치렀는데 그거 걸리지 않게 기도해달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기도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그동안에 애쓰고 수고한 것에 좋은 열매를 맺게 없어서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천에 널린 많은 것 가운데 조금 더 갖기 위해서 하나님 요거 아구 좀 맞추게 11억인데 13억으로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쓰고 넘치도록은 아니고 주님께서 늘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다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도할 때 집어넣어야 될 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옆집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성도 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리고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나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전하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웃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을 뭐라 그럽니까? 잠깐에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러잖아요. 이 안개 같은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왜 관용을 알게 하라고요? 주께서 가까우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주께서 가까워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지 않다고 하면 내가 갈 날이 가까운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금세 가는 거예요. 그 갈 날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 가지고 하둥바둥하고 미워하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할 거 없어요. 그 며칠 안 남은 날을 안다고 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안다고 하면 넉넉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그것이 그래 같이 가라 그래. 그리고 많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의 관용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난 일본을 웬만해서 칭찬하고 싶지 않는데 일본의 통계에 의하면 한 해 동안에 2만 명 정도가 서로 간에 고소고발로 인해서 법정에 쓴답니다. 2만 명. 우리나라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무려 60만 명. 2만과 60만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 대비로 치면 100배는 많다는 거예요. 100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나라는 10% 이상이 기독교 인구입니다. 거기는 기독교인 찾아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의 모습을 갖지 못해서 오히려 그 나라보다 60배나 더 이웃들과 갈등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관용이 있는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다.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여러분 따지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거 흔들리는 걸 아닌 다음에는 누가 먼저 뭐 곰탕을 먹거나 설렁탕을 먹거나 짜장면을 먹거나 오케이 쫓아가서 먹어요. 그거 한 끼 무슨 뭐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냉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었다고 하늘 두 쪽 안 나거든요. 부부가 열심히 계획하고 나가서 외식하고 들어오자고 그래갖고 메뉴 갖고 싸우고 들어오는 부부들이 많답니다. 세상에. 서로 간에 관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그 관용의 가장 근본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난 당장에 장로 찾아갔을 거야. 바리새인 찾아가고 가야바 찾아가고 야 자식들아 나 살아났어. 더러운 놈들. 주님 그런 거 안 하셨어요. 내버려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시고 아예 정리해버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에 바빠. 지금 생명을 나눠주시기에 바빠.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그 제자들을 훈련하시기에 바빴단 말이죠.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이름도 생명나무 교회인데 말이죠. 생명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면 웬만한 거 그냥 내싸둬. 그리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오늘 말씀해 드리면 6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닥치더라도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질 않는단 말이죠. 반드시 새로운 감사의 거리로 채워주시고야 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거기에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나는 털털거리는 차를 타고 다닐지라도 아니면 내가 걸어 다닐지라도 감사가 넘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소유가 적고 많고에 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그런데 옛날 독일의 한 왕이 신하를 하나 불러서 임무를 줬어요.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 이 독일 땅에 식물을, 꽃들을 조사하는데 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가서 조사하고 오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꽃들을 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그거 보내면서 또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은 우리나라의 각지에 잡초가 얼마나 많은가를 연구해 오시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가서 잡초를 연구를 열심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왔는데, 폐하, 우리나라 온 나라가 다 꽃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꽃 가서 찾아보라고 그런 사람이. 근데 좀 있다가 잡초를 연구하고 온 사람이 하는 말이, 폐하, 우리나라는 완전히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독일은 잡초로 덮여 있는 나라예요? 꽃으로 덮여 있는 나라예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두 사람 말이 맞겠지만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보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해요? 감사를 찾는 사람이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을 찾는 사람은요, 귀신같이 불평거리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는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인 줄 알아요. 여러분, 감사를 찾는 능력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그 감사 찾으려고 하는 사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 찾으려고 하는 사람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럽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그때 주님께서 1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최소한 언제인지는 몰라요. 언제나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단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시대보다 지금 마지막에 훨씬 더 가까워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가까워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깨 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니 오늘 기뻐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풍파가 나를 덮치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용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발걸음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돌보심 가운데 완성돼 나가서 주님, 이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험생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아무쪼록 건강 붙잡아 주시고 좋은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금요일은 속해 인도자들 특성하시는 날입니다.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369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적게 기도하지 말고 소리를 자꾸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오늘 집사님들 중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실 겁니다. 369장 1, 2, 3절 한 후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짐 맡으리 거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글림 걱정 무거운지 아니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방석 깔아놓으세요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박힌 심 걱정 무거운지 글림 걱정 무거운지 아니든 자 누군 피난처는 우리 예수 피난처는 우리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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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흔들어 깨우시고 당신 앞에 하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산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욕심부리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충만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보며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보며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능자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보며 주께서 채우시는 애를 감사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마음 열어 부르짖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소리라도 좋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되 특별히 평소에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분도 기도하시고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욕심 부리지 않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달라고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날들을 저도 회개하고 기뻐하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원망하며 짜증내며 비교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저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유라 사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일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 예물 사연담아 소원담아 예물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윤길수 박혜인의 이름을 적습니다. 마리와 주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필수와 창설을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수권 안에 자녀들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을 시키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어서 그 가문이 온전히 예수 믿는 가문 되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세월이 지나 주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라도 빨리 예수 믿고 하루라도 빨리 천국 상접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만수 장로의 시간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연 남아들의 예물 위에 하나님 누리고 넘치도록 축복하시고 아름다고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김대희 사님 간감히 1,000번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잘되기를 사모해서 예배를 사모합니다. 비록 몸을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사모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업이 잘되게 하시고 영원히 잘되게 같이 저들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까. 우리 김정희 사님을 1,000번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하나님 들으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 아버지 영적인 비밀과 진리를 깨달아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오빠 이름을 적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기왕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소서. 저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이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상급받는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용하고 하나님 7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문이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며느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사위가 예수 안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자가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편과 온 가족이 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유신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딸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사위의 이름을 적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동생아를 기억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우 영영 하나님의 이스가한 남배 기억하시고 홍기자 나라이다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감사하며 영영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로 넘치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충만한 믿음의 길을 가나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대 원자를 공경하시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요.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것이 감사요.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행복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욕심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영기 목사님 가정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믿음의 부유한 가문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오늘 시험 봅니다. 예언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예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택이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현이가 있습니다. 석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리도 시험 보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통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호성이가 시험 보러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기, 하나님 아버지 고3입니다. 재우도 고3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임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동안 고3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 보는 이도 있고 시험 보지 않는 이도 있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한 교회에서, 한 생명나무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을 만들도록 하나님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조수정에게 믿음의 은사를 도하여 주시기를 심덕하게 기다려 귀한 예물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들, 악한 영들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몰아내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명하노니 우리 생명나무 교회 자녀들이여 붙어있는 악한 영들아 물러가리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몰아내 주시옵소서. 정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갈라가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차 오케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가 차차라발라갈 룰라 오케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차 아버지가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라발라가 차차라발라가 차차차 아버지가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라발라가 차차차 아버지가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차 저들의 붙어있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 올라가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라발라가 차차차 오 주여 천명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알라가 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차라발라갈 룰라게 차차차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인자를 귀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소서. 에베네셀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울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인수권 하나님의 사연남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드립니다. 강영여 여정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동생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가물이 껴라 안에 조금 더 부족해 있는 건강과 믿음과 지혜를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복도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유하면 살아나가야 주옵소서.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유하면 살아나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온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구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전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부유하면 살아나가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동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가 살아발라가 룰라가 차차차라발라가 차차차라발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 때문에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소망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항상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항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바라보면 기뻐할 것 없습니다. 세상 바라보면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어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되돌아온 날들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황만 쳐다보며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믿음의 증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짜증나고 심술 부리는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섭섭하고 서운함을 느끼는 날, 우울한 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에 악한 영들을 물리쳐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감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믿음에 부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소리를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잊어버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잊어버린 감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린 감사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